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전해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은 그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런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겐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내면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내 마음의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연단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내면을 연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내면의 연단과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내면의 그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도록 이끄는데, 성령께서는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순교할 날이 가까워왔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선한 싸움을 하였을까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온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싸워갔던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그 적군이 많은 병사와 또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건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전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 앞에 왔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서 모두 수장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꼭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이제 공격할 때 여리고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해당했죠. 그곳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그 견고한 성을 7일 동안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토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다시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내면의 그런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이 정말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욱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점점 다시 확대되면서 지난주에 출석 성도들이 다시 줄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규인 출석 주일도 하고 열심히 전도사역팀에서 전도하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열심히 했는데 다시 숫자가 다시 줄었어요. 성도님들이 다시 위축됐어요. 좀 낙심도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낙심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 땅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장들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전투에서 함께 싸우는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적군과 전투를 할 때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줘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집으로, 이런 사람들은 배려해져서 집으로 좀 돌려보내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지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멘. 먼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혹시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하게 되고 그 집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주라는 겁니다. 6절에서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과실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시 돌려보내주래요. 그리고 7절에서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남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만 전쟁을 하는 가운데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열심히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시간을 내서, 귀한 시간을 내서 열심히 봉사하고 평일에도 나와서 얼마나 늦게까지 밤 12시까지 막 그 전날은 거의 하신 것 같아요. 막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방에서도 열심히 막 봉사해 주시고, 또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을 다해 준비해서 섬겨주시고, 정말로 너무 열심히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섬겨주실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그럴 때 하나 조심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보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권면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봉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적응해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되고 적응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마음이 좀 복잡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봉사의 자로 이끌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여러 섬김을 받는 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고 받고 그 이후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각자 성도님들 또한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여러 상황이 발생한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해주고 또 우리가 함께 이해해주고 양해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 봉사를 하다가 혹시 너무 오랫동안 봉사해서 힘들고 지친 분이 있다면 잠시 쉴 수도 있는 그런 배려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배려를 할 때 더욱 든든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우리가 섬겨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혹받을 만한 요소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멀리 있는 성읍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가까이 있는 성읍이 아니라 멀리 있는 성읍과 같이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들에게 가서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조약을 맺는 것을 거부할 때 그때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또 아이들 또 탈취물들은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것으로 탈취해 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과 성읍에서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호흡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또 아이들까지도 다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에 있는 성을 공격할 때 모두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증한 일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배우고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나안 성에 있는 성읍들과 전쟁할 때는 진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가나안에는요 바알, 아세라 등을 섬기는 악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음란하고 사악한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와 악한 문화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에 가나안을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서 우상 숭배와 세상의 악한 문화를 멀리함이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그뿐만 아니라 탐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돈이 너무 좋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재물에 대한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습관이 우리를 탐심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먼저는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까지 쉬지 않고 돈을 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이니 쉬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에 내 육을 채우는 것보다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주일은 꼭 지켜서 쉬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하는 습관이 우리를 탐심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11조가 우리를 탐심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내가 이 재물을 또 내 수입을 얻었지만 이게 그냥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거구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여러 환경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탐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탐심을 이겨가고 또 세상의 악한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인지 아닌지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분별을 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분별하여서 세상의 악한 문화를 멀리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 내어서 승리하시고 함께 싸워가는 영적인 가족들을 서로 배려하면서 또 탐심을 이기고 세상 문화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 내어 함께 싸워가는 영적인 가족들을 배려함으로 탐심을 이기고 세상 문화를 분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반기 목회 준비를 위하여 영성중앙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313구역 송금수 권사님께서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놀랍게 회복되어 가시도록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용기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문화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빠져가는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써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광양 땅에 놀랍게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 이 나라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영적 가족으로 삼아주신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탐심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세상 문화를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탐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한 세상 문화 속에 악한 문화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목회 준비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산주에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든 아버지의 심령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있기에, 연약한 모습이 있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용기 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광야 땅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광야 땅 가운데 놀랍게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악한 문화가 그치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정말로 싸워갈 영적인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탐심을 이기고 세상 문화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목회 준비를 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온전한 광양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송금송 원사님, 이제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놀랍게 깨끗하게 수술되어지고 다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육신이 아픈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또한 영혼이 병든 심령마다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